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비추는 빛의 역할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온전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케 해주신 그 온전함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온전함을 믿고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신랑 새신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새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나 상태를 보니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임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 나임을 보게 된 그 모습 위에 그래, 너 그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기에 내가 내게 말씀을 주는 거야. 무슨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난 죽노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입에서는 그것을 이루신 그 은혜, 그것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것만을 증거하고 그것만을 나타내는 그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없어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5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살 수 없는 자고 나는 죽은 자고 나에겐 생명이 없는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아는 그것이 내게 영생이고 내게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 추가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은 나의 행위지요. 또한 내가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이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약에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 행하라고 하셨던 그것들을 그 말씀 그대로 듣고 행하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우리는 여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그것을 제1주의로 행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행했던 사람 중에 가장 드러난 사람이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아직도 끌어안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또한 제사장들, 그 유대인들, 또한 나라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나는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시려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고 받을 수 없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알아먹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바 예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조건이 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알아먹지 못하는 그들은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모습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었던 것들, 난 이것이 바른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춤을 받았을 때에 이것이 아니었군요. 이것이 아들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 왜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냥 딱 드러나게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이렇게 숨겨놨을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고 하면 알아먹을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르게 하시고 감춰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이것을 딱 하나 심어놨어요. 거기에 심겨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생명나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이것이 나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아멘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그 모습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내가 어떠한 모습을 수고해야 해서 올려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자체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그 말씀을 감싸버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좋은 모습으로 내 의도하는 그 모습대로 그것들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 자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생각의 모습으로 둘러싸서 내가 내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이 하나님, 두 하나님이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네요. 이 성경은 하나예요. 한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그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말라기 1장에 말씀한 것처럼 한 아버지에게서 한 말씀을 들었다면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어야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내가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말씀하시는, 또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이 세상을 향해서 돌 던질 생각 없습니다. 이 기독교를 향해서 돌 던질 생각이 없어요. 단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여기서 제게 어떤 말에 세뇌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세뇌 당하는 나의 신앙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나의 신앙, 나의 생활, 이 모습이 돼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저렇다 하면 저런 것, 이것대로 우리는 그 모습대로 그 모습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 그 은총이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전한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듣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성경의 그 의도, 그 모습이 맞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의 모습이 옳다, 고민의 끝이 되었다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데도 고집하고 가면 이게 불순종이고요. 불순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이 간음인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그것이 탐심인 거고요. 또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 모든 것에 딱 하나, 그것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것 딱 하나, 그것만을 그 세 가지 구하는 거기에 딱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없어요. 이 성경 전체가 그것 하나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다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니 수많은 것이 구할 것이 되어지고 수많은 것이 찾을 것이 되어지고 수많은 것이 두드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생활 속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움직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베풀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위에 가만히 앉아서 감 나오며 감 떨어지길 바라는, 감 떨어져라 기도하는, 이것이 기도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교회에서 들어온 신앙이 그거고, 들어온 말씀이 그거고, 배워온 말씀이 그거다 보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두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열심이 없어? 구하면 다 되는데, 찾으면 다 되는데 왜 찾지 않아? 왜 기도하지 않아? 라고 그들을 향해서 질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난 이렇게 배웠고 내 신앙은 이렇게 물들여져 있는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 그렇게 구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는 어찌 신앙이 저런 모습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핀잔을 주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현주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것 앞에 결과에 딱 하나, 그 딱 하나만 놓아주셨어요. 이 딱 하나를 모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얻으면 모든 것이 다 된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말라기 1장을 통해 1장서부터 쭉 이어서 말씀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11조라는 그 자체의 모습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는 알게 되어졌을 겁니다. 11조가 무엇이었는가를,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11조를 드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번제물을 드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씀이 없어요. 하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내게 가져오라, 내게 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힘이 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 말라기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정말 혼잡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신앙의 번잡한, 타락한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자체 앞에 두려움을 떠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감히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흠 있고 점 있는 그런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로 정결한 것,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정결한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 시간들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집에서 아무리 정결한 것을 끌고 온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까지 오게 되었을 때 이미 흠이 있게 되어지는 짐승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들고 나왔어도 성전 앞에 오니 흠이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짐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거 흠 없어 라고 얘기하면 흠 있어 라고 얘기하면 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집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걸 드린다 이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와서 이 물건들을 사는 거예요. 돈을 갖고 오든지 짐승을 갖고 와서 그 짐승을 팔아서 그 없는 짐승들을 사서 이렇게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제사장들과 결탁한
상인들이 있었겠죠. 그 상인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은 얼마 이윤을 받아먹는 이러한 것들, 이 비일비재한 그런 악행의 모습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금 시대와 틀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책잡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 말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져오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흠없고 적없는 것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내 마음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열심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린다는 그러한 관점의 신앙, 그 모습에서 이들은 흠없고 점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자체가 흠이 없고 그 자체가 온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인 6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신 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 사랑이야. 이것이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는 사랑의 그 사랑받은 그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함이 없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떠한 상태? 흠이 없고 점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바 되었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잖아요. 정말로 우리 죄인된 그 상태, 죄인된 그 상태에 있는 그 모습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바로 이것이 나에게 사랑이었군요, 이것이 되어지면 된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번제물을 들고 와야 돼요. 11조를 들고 와야 돼요. 왜요? 이걸 통해서 넘어져야 되니까. 이걸 통해서 이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양을 끌고 와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안 돼요. 그 잡는 그 모습 속에, 끌고 오는 그 모습 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군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짐승 끌고 오는 이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군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11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군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옳지 않은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해야 그걸 통해서 진정한 죄인된 그 상태에 있는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야곱의 자손들. 예?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 걸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로 흠이 있고 점 있는 자잖아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삭 빠르고 어찌 보면 사기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어떤 구속도 없는 그 사람이잖아요. 각가지 모략을 통해서 자기의 어떠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사랑하셨다. 나 또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나 자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내 생각 속에서는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했던 나,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싸움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무언가를 바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옳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잘못된 곳에서 바로 잡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을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지켰어요. 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일주일에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만 따져본다면 주일 난 예배 1년 52주, 53주, 54주 이런 시간들을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한 거죠? 주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 우리들이 이 규례를 정해 놓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주일이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의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자, 우리 안식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십시다 라고 시작해서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규례로 만들어 놓은 그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어쨌든 우리 자신들 또한 이 규례를 잘 지킵니다. 이 규례 못 지키면 내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이러한 상태가 이럴 때가 많이 있지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어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규례들을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하루라도 한 가지라도 빼먹으면 불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까 벌받을까 두려워 떠는 그 상태에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니 이들에게는 납득이 가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납득이 가겠느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 또한 1년 52주, 53주, 54주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예배에 참석한 나인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뜬금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예? 내가 54주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나를 향해서 규례를 안 지켰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좀 심하게 삿대질을 하지 아니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규례 속에 하나님의 이 규례들 속에 무엇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이 규례들 속에 담아 놓았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하신 바 그 말씀만을 듣고서 그 말씀만을 행하는 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부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그 진정한 그 말의 참 의미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상대가 그 대화 그 자체만을 가지고 화를 낸다든가 딴소리를 한다든가 이러할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대화를 시도한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이 말씀에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왜 이것을 못 알아들어? 난 이러한 생각 갖고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규례들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수없이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이 성경은 또한 영생을 얻는 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한 책이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한 책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셔야 된다? 예수를 보셔야 되고 이 규례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규례들만 계속 지켜버리는 그 모습으로 끝나버리면 예수는 없고 영생도 없고 무엇만?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그 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법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규례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나타난 그 말씀만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법 아래 매여 있게 되어지고 법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법 아래에서 풀려지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난 적이 있습니까? 어째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뜬금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는 교회와 가정, 교회와 집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이러한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인데 어찌 나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신앙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가.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우리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11조 하지 아니하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해서 벌받지 아니할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면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 아깝지만, 정말 아깝지만 10의 1을 구분해서 드려집니다. 이것이 계속 생활화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또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여기면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그 상태, 그 모습이라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도적질한 것이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걸 다 갚아야 되잖아요. 한 오락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의 1, 정말로 10의 1, 그 10의 1을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느냐, 이것 또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정말 10의 1을 조금 더 어김없이 10의 1을 구분해서 또 꼭 물질에만 국한시켜서 10의 1이 아니라 내 전부 전체 모든 것에 10의 1인 것입니다. 우리 물질에만 10의 1이라는 그 모습에 국한시켜서 그것에만 마음 쏟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밀한 것은 10의 1이라는 것은 전체 모든 것에 10의 1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뭐 시간에 11주를 인다고 해서 뭐 2.5시간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2.5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시간에 쏟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시간을 들이고 또 자기의 물질을 들이고 또 자기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사람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11조를 어떠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내는 자가 되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내가 되자, 그러한 삶을 살자. 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었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11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도 전 11조를 합니다. 거기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으셔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브리어로 말하면 마아스르라는 그러한 그 말로 표현됩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 아스르는 십을 담고 있는 그릇. 그냥 온전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겠죠. 귀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겠죠. 이 11조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또 창세기의 그 1장에 나온 마오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르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 이것이 마가 되고 오르가 빛이 되어지면 빛을 담고 있는 그릇. 그건 무엇이겠는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이 11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마아세르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말씀 자체에,
그 단어 자체에 이미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 무엇을 담고 있어요? 예? 귀한 것이 뭐예요? 예? 우리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를 담고 있는 그릇, 마아세르,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 온전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 이것이 11조인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온전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에게도 온전함이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온전한 것이 있으면 한번 내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 1장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온전한 것을 가지고 와봐. 너희가 온전하고 여기는 그것을 한번 가지고 와봐. 너희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가지고 와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규례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온전한 것을 자신들의 수준 속에서 온전한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서는 온전한 것이 나올 수 없어.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야. 그러면 11절 누가 하는 거예요? 예? 11절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기도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반사체라고 얘기했어요. 반사체.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다면 그 말씀 들은 그 자체 그대로 내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좀 더 이 말씀을 드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아세르는 귀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 이 11조라는 것은 귀한 것이 담겨있는 그릇이라는 것. 온전한 것이 담겨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알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 바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감히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고 무슨 의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4장